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등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서 눈보다 이게 없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은 만민이 알게. 1절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등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없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은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다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함께 읽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 목사님이 에베소에 있는 바울 목사님이 고린도를 들어갔었죠. 고린도에 갔었는데 거기서 있다가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와 함께 교회를 개척하게 돼서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모이게 되죠. 이제 쭉 읽다가 보면 이름들이 나오지만 디도 유스도라거나 그리스보라는 회당장, 뭐 스테바나, 뭐 가이오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하여튼 바울 목사님이 전도여행을 쭉 다니다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 그 1년 반 정도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바울 목사님이 다른 아볼로라는 목사님에게 후임자를 세우고 또 움직입니다. 요즘 같으면 그런 게 쉽지 않지만 옛날에는 순회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왔다 갔다. 바울 목사님은 한 곳에 정착해서 저나 요즘 목사님들처럼 목회를 오래 하시던 분이 아니라 움직이며 교회를 개척하시던 분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고린도에 1년 반 정도 있으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모양이 조금 난다 싶으니까 다른 도시로 옮겨간 거죠. 그리고 나서 에베소에 가 있는데 이런저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이 자꾸 들려서 걱정이 들 거 아니에요. 그 교회가 잘 돼야 되는데 걱정하고 있는데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편지를 하나 바울 목사님한테 보냅니다. 우리 교회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바울 목사님이 그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자세하게 써서 보내는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죠. 고린도 전서는 개인 서신이 아닙니다. 개인에게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교회에 주는. 그리고 오늘 1절이죠. 3절 읽어보면 고린도에 있는 교회. 사람이 아니죠. 빌레몬서다. 이런 건 다 개인에게 주는 건데 교회에 주는 편지입니다. 교리적으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이런 서신들 읽어보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고린도 전서에는 그런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무역 중심지, 군사 중심지. 군인들도 많았고 특별히 퇴역한 군인들이 제일 살고 싶어 했던 도시 고린도.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서 무역도 많이 일어났던 항구 도시 고린도입니다. 그런데 있다 보니까 범죄가 꽤 일어나고 옛날에 통제가 제대로 안 될 때니까 거기 노예들도 많고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들은 대개 우상 숭배를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우상 숭배가 많았을 거고 그러다 보면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을 테고 우리 같은 집에 사는데 이 사람이 우상한테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제사상에서 음식이 나오니까 이거 갖고 나눠 먹으라고 줄 거 아니에요.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문제도 생기고 우상이 또 많이 숭배하고 또 태양신도 섬겨야 되고 달신도 바닷가에서 풍랑 많이 일어나고 우리나라도 똑같잖아요. 제주도 왜 이렇게 교회가 안 됩니까? 제주도는 복음화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데입니다. 왜 그래요? 섬이다 보니까 늘 오래전부터 바다의 신을 섬기고 그러고 살았잖아요. 그게 예수 믿기가 쉽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고 다 바다 신을 섬기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러다가 풍랑이 한번 일어났다 아니면 뭐 안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럼 다 나 때문에 그런 거라고. 내가 그 신을 안 섬겨서 신이 노예해서 그런 거라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것. 태양신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별을 섬기고 그게 예수 믿고 교회 온 사람들이 궁금하거든요. 저렇게 해도 되나. 그래서 또 그런 거 해도 됩니까?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사실 우리 동네가 다 태양신을 섬기기 때문에 태양신 축제에 가야 되는데 그런 거 가도 되는 거냐고. 이런 걸 이제 자세히 써서 바울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그것에 대한 답을 주던 것. 그 다음에
군인들이 많고 무역이 자주 일어난다. 바다의 중심이 있다. 그러면 성적인 범죄가 굉장히 많은 도시입니다. 우리나라도 다 똑같지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그런저런 문제 자세하게 써주는 게 이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런저런 얘기 짧게 얘기나요.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를 설명합니다.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것인 줄 아느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것이에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러면 교회냐?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이 교회를 정의할 때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인 곳이다. 그런 얘기예요. 출발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상가에 조그만하게 한 명, 두 명 모여있는 교회도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교회다. 큰 교회, 사람들이 잔뜩 모여서 소란을 피우고 있지만 그 교회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교회다. 교회의 시작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교회에 와 있는 우리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오라고 그래서 와 있는 사람들이다. 이게 바울 목사님이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첫 번째 정의입니다.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게 바울이 세웠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네들이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교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마귀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죠.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다 귀신 천지 아닙니까? 귀신 천지입니다. 악한 영들이 그냥 두질 않아요. 죄짓게 하죠. 선동하죠. 요즘에도 세월호 침몰했다. 뭐 그것에 대해서 별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 되지 못하게 자꾸 갈라놓죠. 마귀는요, 갈라놓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그게 마귀의 속성이 그래요. 난 지난번에 뉴스 보는데 밑에 자막에 국방부에서 그 진도 해역 그 근처에서 군사훈련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 써놨어요. 미국도 한국도 군사훈련을 그 시간에 하질 않았습니다. 저런 걸 모르죠. 근데 또 뉴스를 보니까 그런 소문이 돈다고 세월호가 괜히 무너진 게 아니라 잠수함하고 부딪혀서 그렇게 된 거고 잠수함이 그렇게 해놓고 도망간 거라고 누가 또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 봐요. 그리고 국방부에서 아니라고 군사훈련 안 했다고 그런 얘기를 뭐를 해. 잠수함하고 부딪혔다고 누구는 또 어뢰 같은 거에 맞아서 그렇게 됐다고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자꾸 하게 하는 게 악한 영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시키는 거죠. 혼란케 하는 거죠. 마귀는 오늘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이 세상에 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지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자기밖에 모르는 게 사람입니다. 그 환경 돼봐야 알아. 악한 상황에 처해져 보고 아주 절박한 상황에 처해져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게 교회인데 그런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리고 악한 영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교회, 여러분이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믿음을 갖고 삽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 죄 가운데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구나.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구나. 이게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요즘에 한국교회 위기 가운데 하나가 교회론이라는 거 아세요? 교회론이 없어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몸된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고린도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생명나무 교회, 그리스도의 몸. 나는 뭐냐? 그 몸의 한 지체, 세포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손가락의 역할을 하고 있으면 잘해야죠. 내가 빠지면 안 되잖아. 내가 발가락의 역할을 하고 있으면 잘해야 되잖아. 안 하면 안 되잖아. 내가 교회를 이루는 몸의 한 지체인 거라고. 그래서 내가 안 하고
내가 대강대강하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거라고. 공동 운명체 같이 무너진다고. 그래 얼마나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요. 교회도 잘해야 된다고. 실수도 하면 안 되는 거고. 좀 긴장하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조금 긴장할 필요가 있어요. 어제 그저께도 어떤 분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우리 너무 긴장 안 하고 산다. 긴장을 좀 해야죠. 가정주부들도 긴장해야 됩니다. 직장인들도 긴장을 좀 해야 되고. 무사안일주의 큰일 납니다. 어제도 아무 일 없었어. 그저께도 아무 일 없었어. 오늘도 아무 일 없을 거야. 에이 놀아. 에이 자.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는 마귀가 부른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 아니면 하나님이 불러주셨어도 못 들은 척하고 지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 마귀에게 꽉 먹혀 사는 사람이죠. 여러분, 마귀들이, 약한 영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한다고도 생각해도 옳은 얘기고, 또 하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지금 마귀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놓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자기 편인들 마귀들이 놓치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도록 얼마나 방해를 많이 하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다. 나는 누구냐? 이 부르심 따라서 교회에 나와서 그 몸된 교회의 한 지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빠지면 안 되고, 그래서 소홀히 하면 안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부르심을 입었으면 끝난 거냐? 아니죠. 왜 부르셨는데요? 거룩하여지라고. 거룩하여지라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가라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교회는 나와 있는데 거룩하게 사는 건 싫어. 교회는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건 싫어. 교회는 나와 있는데 예수님처럼 사는 건 힘들 것 같아. 하기 싫어. 그게 우리들의 삶인데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그렇게 거룩한 도시가 아닙니다. 포주라는 말 있죠. 포주라고 하는 말. 가늠하다. 이게 고린도라는 말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거룩한 곳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도 거룩한 것 아닙니다. 송파구 거룩한 것 아닙니다. 거룩하지 않아요. 이런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인들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물이 들어온데 나 혼자 깨끗할 수 있나? 그렇죠. 오염된 곳에서 살지요. 그렇지만 거룩하게 하라고 나를 부르셨다는 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람이요, 몸 따로 마음 따로인가 하세요. 난 이렇게 하고 싶어. 근데 몸이 안 움직여져.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골, 목표 지점을 하나 정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러면 싫어. 이게 거룩한 거예요.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왼쪽으로 갈 때 아니야. 하나님이 나보고 오른쪽으로 가라고 그러셔. 그래서 오른쪽을 딱 선택할 수 있으면 그게 거룩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구별된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 딱 보면 표시가 나는 사람.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딱 보면 표시가 나는 사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거룩한 사람이에요. 우리랑은 달라. 남들이 다 욕할 때 욕 안 할 수 있는 사람. 남들이 부한회동이라고 그러죠. 막 술렁술렁 안 그럴 수 있는 사람. 그게 거룩한 사람이에요. 거룩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그러셨겠죠. 목표를 바로 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이거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이 전부 다 핸드폰, 컴퓨터. 저는 이거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컴퓨터, 핸드폰 쭉 계속 좋아하고 결국 부모님에게서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되고,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나? 남들이 다 핸드폰 오락을 하고 맨날 싸우는 거만 하고, 그러니까 폭력이 점점 폭력성이 커지면서 인간 안에는 폭력성이 있거든. 그러면 친구를 때려 죽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남을 욕해야 시원하고 공격해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남들이 다 그거 할 때 나는 안 해. 이게 거룩한 거죠. 다른 거거든요. 구분된 거거든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거룩하여진 곳이다. 거룩하려고 애를 쓰는 곳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의 어떤 계모임이나 그런 모임과 다른 게 있어야죠. 그게 교회입니다. 헌신하려고 하고 희생하려고 하고 손해보려고 하고 먼저 사랑하려고 하고, 그게 교회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법에 호소하려고 하기보다는 기도하려고 하고, 그게 교회죠. 그게 거룩하여진.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자들,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끊임없이 부르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것, 그게 교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에서 좋은 일도 많이 해야 됩니다. 불이웃도 도와야 되고 질서도 잘 유지되고 지역으로 일해야 되고, 근데 기본적으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데는 예수님 소리가 계속 나야 돼요. 근데 세상에는 그런 소리 안 납니다. 교회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곳이어야 된다. 그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있는 것,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세상을 닮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 그러고 살아가다 보니까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일어나는 것,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은 교회의 바른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우리가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거룩함을 최고의 목표로 두고, 사실은 어려워요. 많이 넘어집니다. 그래도 또 한 번 시도해보자. 거룩함을.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끊임없이 부르고, 그렇게 불러가면서 애를 쓰다 보면 그곳에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것. 생명나무 교회와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교회들이 그런 곳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사람이 주인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품 거룩함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도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이틀 전에도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기는 부르지만 내 목적에 맞게 예수님을 이용하고 싶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내 삶이 거룩하여지는 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더불어 살며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열등감과 피해의식 속에 억울함과 분노의 감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들 가운데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하나님, 오늘 주 앞에 간구하옵기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편안한 마음으로 이 하루도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거룩함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